오늘 출애굽기에 모세가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발견한 장면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율법서라고 불리어지는 토라를 모세의 이름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의 오경을 외우고 그 오경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속적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토라는 구약 종교, 구약 종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토라는 바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는 이 민족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이전에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요셉에 이르기까지 내려왔던 그 족장들의 이야기는 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느님이 하나의 조그만 부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 부족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마감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흘러 제국의 아주 귀퉁이에 살다가 결국에는 이집트에 몸붙여 사는 도중에 이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60명 정도 되는 야곱의 후손들, 즉 요셉의 가족 전체가 한 60명 정도 되는 그런 가족 큰 부족 정도였다면 이 부족들이 이집트에 몸붙여 살면서 그들이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 집단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60만 대군으로 6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게 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즉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둔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 결국에는 그 3대에 이르러서 그렇게 크게 번성하지 못했던 결과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 이르러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민족으로 성장을 했을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한 가족이 그렇게 크게 불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 안에서 노예로 일을 하던 수많은 가족들, 부족들이 노예가 되어서 부족의 이름, 부족의 전통, 혈족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노예 계급이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그런 계급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노예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것을 하나의 백성으로, 즉 하느님이 아끼시는 하나의 백성으로, 또 한 조그마한 가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를 이룩할 백성으로 성장시킨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섭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바로
노예 집단이라고 하는 집단화된 개념의 집단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나중에 계급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계급 사회에서 노예 계급으로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을 이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가족의 혈족으로 이루어진 한 부족에게 하신 언약을 이렇게 이 집단 저 집단 다 모여든 전체 노예 계급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들을 하나의 하느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는 바로 이집트 히브리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 왕자로 성장한 모세는 결국 40세쯤에서 자기 정체성과의 고민을 한 끝에 결국 이집트를 먼저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몸을 붙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에게서 이제 몸을 붙여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이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치다가 우연하게 만난 불붙은 떨기나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는 실존적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존적 현상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광야의 거친 바람 소리와 그리고 짐승들만 있는 곳에서 바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선택이기도 했고 모세의 바로 하느님을 알아보는 통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하느님을 만나는 가운데에 너는 내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에 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하나의 일개 부족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으로 이끌어내고 성장시켰던 이야기의 함축적인 사건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그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하느님께서 이끌어내셨던 그 백성의 형성 계기에 한 인물이 그만한 큰 역할을 맡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렇게 특별한 사역을 맡은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바로 다음 날 총에 맞아 죽기 전날 밤에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이것이 이제 하느님께서 나의 자신에게 준 사명이며 그 사명은 꼭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믿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 고백이 마지막이 되고 그것이 결국 40년 후에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도 인간의 역사, 수십억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선과 악의 그 소용돌이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백성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하느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즉 다시 말하면 바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없는 백성들의 힘을 모아서 그들이 주권의 주인으로 서게 하는 하느님의 섭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증인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바로 끊임없는 새로운 모세,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을 불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은 바로 그 하느님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또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대의 어떤 누구에게 또다시 그 일을 맡기느라고 지금 우리를 단련시키고 형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하는 두 지도자 사이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하느님께서 이끌어 가실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느님께서 바로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세를 뽑아내 주셔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백성으로,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날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6월 3일까지 엄청난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시키면서 이제 새로운 지도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지도력이 이제 출발하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지도력의 근원은 그동안에 어려웠던 과정에 힘을 모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조그마한 권력들을 모아서 이룩해낸 공화국의 하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치적 식견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사건이 배후에 이 우주 전체를 통괄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느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하느님의 섭리가 이렇게 선한 역사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명해내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바로 그런 선한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세라면, 또 우리가 모세의 역할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힘을 하나의 하느님의 힘으로 확증해주는 그런 증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직 아주 소수의 분열 분자로 이제 흩어져 가고 있는 반대자들이 미국 대통령이 와서 이 나라를 또 한 번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브라질에서 한 번 이룩해냈던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번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신앙의 증언은 바로 오늘 모세가 발견했던 불붙은 떨기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이룩하시는 인간의 가장 소중한 역사, 인간의 선한 역사는 바로 그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하느님께 사명을 받는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은 거룩한 출발로, 거룩한 몸가짐으로 우리는 증언에 나서야 합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이룩해냈던 새로운 백성, 새로운 민족을 하느님의 뜻으로 이룩해내는 가장 중요한 뒷받침은 바로 신앙이라는 접착제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접착제의 구실을 해서 이 나라의 뼈와 힘줄이 되게 하고 그것이 새로운 정신으로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오송 사태 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기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취약해진 현재의 국가 가운데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단단한 인간의 사회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숭고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민족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신앙인으로서 바로 이러한 사명을, 증언의 사명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모세의 자세처럼 하느님의 힘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꿈을 함께 꾸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세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